보았습니다. 자기를 치는 의인, 자신을 치는 의인, 자신을 치는 의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신을 치는 의인 이 제목 자체가 자신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흐름을 그대로 탄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고 또 같이 예수님과 있었던 제자들도 듣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흐름에 그대로 이어서 간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놓고 바리새인들을 꼬집어서 교훈해 주신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바로 이런 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결론에 이어서 그러면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진짜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하면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교훈을 주시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진짜 천국의 주인이다 라는 그 큰 교훈의 흐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국 생활하는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러면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명령들 그리고 계명 그리고 교훈 이런 모든 것들에 아주 능통하고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할 만큼 아주 율법에 정확하고 아주 세밀한 그런 사람들이죠. 가장 날카롭게 양심을 쓰고 가장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못 들어가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겉모습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딱 빠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여기에 있는데 그건 빠져놓고 자기의 의가 가득해서 그래서 결국엔 천국 문 안까지 들어왔다가 열쇠 구멍이 안 맞아가지고 못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확 치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이제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비유로 말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로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데요. 사람들이 비유로 드는 것은 당연히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닐지라도 실제 있었던 일처럼 받아들이고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는 모두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받아들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그 의도는 예수님께서 여기 드러내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은 의롭다고 믿고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의로워 이렇게 살면 괜찮아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러면 쟤는 의롭지 않아 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가 나올 때 그때의 사랑이 없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미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차별이 시작되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품어야 할 사람이 가장 먼저 사람을 절단내버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죽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비유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뭐 하러 간다 그래요? 기도하러 간다 그럽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성전에 가는 이유가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친목 활동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이 동호회를 들어가서 내 삶의 의미를 좀 찾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거기에다 두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소원이 좀 절대자, 내 이 능력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뭐 얼마짜리 내면은 그 영빨이 세고, 뭐 얼마짜리 저공 맞추면은 좀 더 약하고, 다 돈이더라고요. 뭘 하든지 다 돈이에요. 좀 너무 놀랐습니다. 다 돈이에요. 쌀을 사도 돈이고, 뭐 무슨 부적을 사도 돈이고, 뭐 거기다 놓는 뭐 연등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돈이고, 다 좀 더 비싼 거 내면은 더 세고, 뭐 좀 더 약한 거 사면은 좀 싸고 이렇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100번, 1000번을 꿇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를 찾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도 목적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고요. 하나는 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나타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통해 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까지 이를 때, 그때 진짜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찜찜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도의 조건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계신 거고, 안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이렇게 여깁니다.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어쨌거나 둘 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둘 다 교회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리도, 이때 당시 세리도 유대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둘의 기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세리는 뭐예요? 이때 당시 유명하게도 세리는 매국노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으로 아주 1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다 내려놓고서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든 어부든 세리든 상관없이, 술꾼이든 창기이든 상관없이 오히려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에 병든 자들, 영원히 병든 자들, 예수님의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오셨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올라가서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봤고요. 바리새인은 남을 봤어요. 이게 다릅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워.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더러워.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멀리 서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봤습니다. 아니,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본 건 자신의 의를 봤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일단 쟤네들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11조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봉사 많이 합니다. 자신의 의를 봤습니다. 자기가 내세울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기도문 자체에도 너무 떳떳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쟤네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11조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킬 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는 내용, 감사하는 내용은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왜? 자신의 의를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들먹였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님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바로 그 짓을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쟤네들하고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애들하고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내가 쟤네들처럼 살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하고 달라서 너무 좋아요. 나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하고 하나님께 그걸 좋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자신을 비교한 겁니다. 진정한 의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이외에는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노래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자신을 보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악인은, 의인의 반대가 악인이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같아 보이고 교회 가는 것도 똑같아 보이고 세리는 뭐 11조 안 했겠어요? 더 많이 했겠죠? 그런데 뭐냐면 자신을 보지도 않고 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지 않고 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을 보며 그것으로 의를 삼고 기쁨으로 삼고 그것으로 무기를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낮추는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유일한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특히 오시는 분들이 가장 이 위험성이 큽니다. 새벽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오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혹은 정죄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 것들이 새벽 예배도 못 나오면서 새벽 예배도 안 하면서 심지어 이제 교역자가 새벽 예배 빵꾸 낸다 그러면 뭐래요? 새벽 예배 빵꾸 내는 사람이 무슨 교역자냐? 때려쳐라. 이런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말로도 합니다. 새벽 예배도 못 나온 사람이 무슨 교역자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것이 의라고 기준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의는 뭐예요? 남을 치는 게 아니라 남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내 가슴을 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의로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합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오히려 겸손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사람은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내 입술에 대지 않으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슨 일도 할 수 없고 나는 어떤 일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기 결론에 그 기도가 상달된 사람은 오히려 세리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기도하러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신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인이라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진짜 기도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요, 그들이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는 이런 의인들로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오거나 혹은 좀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티를 보게 될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도봉교회는 모두 이렇게 자신을 치는 의인들로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자신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로 모이는, 마당을 밟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모습은 열심히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은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의를 여전히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